세상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범사에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꼭 주변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자기가 잘못해가 그래 놓고 꼭 탓을 합니다. 부모 탓을 하고 형제 탓을 하고 자매 탓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탓을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자꾸 멀어져서 그 사람은 결국 친구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는 사람들이 태중의 상처, 또 어릴 때 자랄 때 가족 간의 그 여러 가지 데미지, 상처 때문에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당착에 빠져서 자신도 불행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피곤함을 가중시키는,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낙천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은 인생의 깊이를 더하게 하기 때문에, 또 고통은 인생의 넓이를 더하기 때문에, 시험과 시련은 인생의 믿음의 높이를 더하게 하는 것을 믿고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환경은 결국 선순환의 역사, 행복의 선순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간에 그들 나름대로 삶의 철학과 신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 때문에 예수를 믿었죠. 어릴 때부터 교회 가서 노는 것을 좋아해서 중고등 학생 때는 내 나름대로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열심히 전도를 해서 친구들도 많이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중고등 학생 때부터 목사님이 설교하면 나는 주일 낮 예배 때도 참석했어요. 중고등 학생 때. 또 저녁에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때 그때도 참석을 하고 안 빠지고 예배는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보에 공간이 있으면 설교를 일일이 다 적었어요. 그래서 마치고 나면 내가 모르는 진리에 대해서 질문도 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그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설교를 많이 적었는데, 매주마다 그렇게 적었는데 빽빽하게 내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적었는데, 이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주보에 내 어릴 때 적었던 설교가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도 어디로 가든지 강의를 들으면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과 결혼할 때 참 행복했고, 두 아들을 안고 일신 산부인과 병원에서 안고 나올 때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식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어릴 때 우리 자식이 서울에 두 아들이 있는데 아프다 이러면 내가 허물이 많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또 자식이 아픈가 싶어서 회개 기도를 진하게 합니다. 어느 부모든지 다 자기 자식이 아프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 진하게 평소보다 더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욥은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10자식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신앙 고백이 참 대단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행복하고 건강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이 행복의 조건이 다 갖추어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물어보면 2% 이상 부족합니다. 2%가 뭡니까? 부족한 이 세갈이 세 빼갈리는데 그래도 감사를 선택하다 보면 행복하고 다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감사하면 나도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생활은 부주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지만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사니까 또 자녀들까지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연자 권사님이 계시죠. 이분은 각설이 타령춤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은 충청도 양반인데 이분이 참 입담이 좋아요. 그리고 주방봉사도 잘하고 남편과 결혼해서 그 충청도 시골 벽촌에서 도시로 나오면서 우리는 결혼해서 우리의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리주지 말자라고 하며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일해서 이렇게 자식들을 잘 길렀습니다. 주방봉사도 앞장서죠. 지난번에 고석자 집사님 모친 초상집에 갔다 올 때 차 안에서 얼마나 입담이 좋게 이야기를 하는지 참 많이 웃었습니다. 초상집에 갔다 오면서 그렇게 많이 웃은 적은 처음입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새엄마 밑에서 자란 여인이 결혼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님, 19세의 우리 아빠를 만나고 나를 잘 길러준 엄마라고 해도 불과 나와 14살밖에 나이 차이가 나지 않지만 많은 고생을 하면서 나를 시집까지 보내준 엄마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늘 고마운 마음은 있었지만 이제야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그 새엄마 밑에서 자란 딸이 시집을 가서 결혼하고 나니까 새엄마가 자기를 사랑으로 돌봐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엄마 다시 감사하고 사랑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이 편지를 받은 시어머니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눈물이 펑펑 쏟아져 그동안 고생한 모든 고통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근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감사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상관이 명령해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면 우리는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농사를 안 짓는데 맥추감사주를 왜 지켜야 되느냐? 보리 추수를 안 하죠. 보리맥자인데 밀보리 그 원어에 보면 밀추수, 밀수확기라 그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밀보다 보리를 많이 하고 유럽 쪽이나 중동에는 보리보다는 밀수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맥추절은 첫 열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출애굽 온 날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죠. 6월절에 또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38년 40년 유리 방황하다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고 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날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농경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꼭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꼭 지켜야 됩니다. 맥주절은 77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77절은 6월절이 지나고 7 안식일을 지난 날을 77절이라고 합니다. 이 7이라는 것은 절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표? 두 가지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선데이, 우리는 로즈데이라고 하는데 주일이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표는 직산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1년이 쭉 흐르는데 하루 시간표는 원형적인 시간표입니다. 하루 24시간 계속 돌고, 제가 시계를 차고 있죠.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형으로. 스마트폰 시계는 요즘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형으로 되어서 계속 시간이 돌고 11시 26분 12시 돌고 이 시간표는 원형 시간표와 또 직선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시간표를 지킨다는 것이다. 이 시간표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장막절, 마지막 추수를 수장절, 장막절,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이 나팔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절이 울리는 겁니다.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불면은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새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신부가 결혼식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화 보면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신랑이나 신부는 결혼식에 빠지지 않고 보면은 리허설을 합니다. 총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버지하고 손잡고 신부가 갈 때 어떻게 가고 또 인사를 어떻게 하고 신랑 아버지가 대표적으로 어떤 인사를 하고 또 신부 어머니가 어떤 경우에는 특송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리허설을 준비하는 절기가 77절, 이 장막절, 이 3대 절기 5대 제사 속에 이스라엘의 절기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오순절, 77절, 이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순절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의 해의 갈라짐의 역사가 성령이 임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1937년 5월 5일이라고 하는데 항서교회 당회에는 1936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회가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 교회 생일 연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교회 생일 주일은 성대하게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갑이 되고 진갑이 되고 칠순이 되고 팔순이 되고 그럴 때에 생일을 중심으로 해서 잔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3.1절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8.1 광복절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10월 3일 개천절을 지키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오순절, 맥주절, 77절은 교회가 세워진 날이고 교회가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대가 흐르고 지역이 다르고 역사가 흘러도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랬죠. 절기는 모회림 총연습하다, 하나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다, 재정비하여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절기를 지킨다는 뜻은 제자리에 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77절은 두 개의 언약이 온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맥주절 속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주신 옛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성령님께서 교회가 탄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십계명 또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리고 물질도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용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맥주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6가지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병충해 여러 가지 메뚜기 떼나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을 막아 주셔야 6가지 추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가만히 보면 개와 고양이를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존심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너희는 순서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오순절 절기 때 이 첫 열매를 드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행복하고 기뻐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두 번째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이웃 레인들과 함께 즐기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맨 위에 올려놓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물질을 흘려 보내라. 이것을 총연습하라는 것이 오순절, 맥주절, 77절의 의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동사무소에 가서 심폐소생술을 여러 번 시험을 했죠. 이성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우리 이성만 장로님 동생이죠. 근데 이분이 완전히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모가 심폐소생술을 통하고 전기 충격기를 해서 그 목사님이 살아 계시고 있습니다. 원유수 권사님은 항상 아이고 옳겠습니까? 누굽니까? 니는 똑똑해서 제부를 살렸는데 나는 죄송합니다만 멍청해서 똑똑하지 못해서 내 남편을 잃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심폐소생술 훈련을 왜 합니까? 한번 올까 말까 한 그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고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막상 닥치면 딱 연습한 것을 통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하여서 총연습을 해놓는 거예요. 지혜로운 신부와 같이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충분히 준비하여 끼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새신랑 오시면 할렐루야 하고 바로 영접하여서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은 이 맥주 감사주일은 오순절 초대교회가 탄생한 교회의 생일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가 흐르고 농사를 짓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린 오스틴이 쓴 은신처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은 콜이라고 하는 본인과 여동생인 베스티가 두 사람이 나치 독일 지하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불쌍하니까 지하 루트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정보가 들통이 나서 수감이 되었습니다. 포로 수용소 라스트부르크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에 갇혀 수백 명의 죄수가 한 방에 머무러 같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환경은 안 좋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 얼마나 악취가 나고 불편하고 불균하고 서로 부딪히니까 서로 신경질 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언니는 이런 데서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며 매일 불평을 하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울었습니다. 그때 동생 베스티는 담담하게 언니에게 그래도 감사해야지, 하나님 감사하라고 명령했으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지 라고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이런 행편에 감사는 무슨 감사, 죽지 못해 사는 것이지 라고 했습니다. 그때 동생 베스티는 잘 생각하고 보면 여기서도 감사할 일이 많아.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언니하고 나하고 같이 감방에 있지만 같이 있으니 감사하고, 우리 손에 성경이 있으니 감사하고, 성경을 보고 읽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말씀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느냐.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 감방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언니도 그 말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벼룩이 그 밤에 얼마나 많은지 좌우간에 입이 서물서물하고 가렵고 온몸이 고통스러워 벼룩 때문에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언니 이 벼룩 때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아이고 벼룩 때문에 무슨 감사를 하노, 찌 때문에 무슨 감사를 하노, 모기 파리 바퀴벌레 이 진해 때문에 무슨 감사를 하나. 여러분들 찌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벼룩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진해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진해에 물렸어요. 저도 물렸어요. 근데 진해에 물리고 나면 면역성이 강화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면역성이 강한 것 같아요. 내보다 훨씬 강해요. 아마 진해에게 물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심사 후에 그 두 자매는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석방되었습니다.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수용소 감방마다 경비병들이 들어와서 엄격히 조사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말을 하면 끄덕여서 매질하고 고문을 하고 괴롭히는데 유독 그 감방은 워낙 벼룩이 많으니까 경비병들이 그 방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오니까 신선한 피가 왔다 벼룩들이 집중 경비병을 공격하니까 경비들이 밤새도록 그 끈질겁고 고통스럽고 물리고 아프고, 그러니까 한번 경험한 경비병들은 다시 그 감방에 들어가지를 아니하니까 이 두 자매가 그곳에서 성경을 마음대로 읽고 설교를 마음대로 하여 많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벼룩 때문에, 진해 때문에, 개미 때문에, 찌 때문에, 바퀴벌레 때문에, 모기 파리 때문에 감사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거는 내가 못 따라하겠습니다. 그렇죠, 그죠? 나도 못 따라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에는 개미가 많이 오는데 나는 그래 생각해요. 이제 막 화장실에 샤워하기 전에 물로 하면서 지난번에도 설교 예화를 들었죠. 개미가 갑자기 밟혀 죽는 거예요. 개미가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하수구로 빠져가 배수구로 해가 그 물에 하는데 내가 생각하냐. 사람도 갑자기 그런 재앙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갑자기 화를 당할 때, 욕과 같은 화를 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화를 당하느냐. 개미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 개미가 지가 뭐 살랐고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샘물이 나와가지고 다 쓸려가지고 하수구를 통해서 배수구를 통해서 다 수장을 당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죽어가는 개미 입장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통당하고 재난당하는 사랑의 입장에서 와이미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욥의 고백 아닙니까? 욥의 고백.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신정론이라는 거예요. 의인에게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감사하니까 욥은 나중에 240년 동안 크게 장수하고 부하고 잘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벌써 죽음, 데드 사이에 초이스 끊임없는 선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선택이 있어서 인간이고 선택이 존중받으니까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인격체의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더라도 원망할 사람은 원망합니다. 감사할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환경의 결과에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불행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원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는 운명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변 환경과 투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투쟁하면서 감사를 선택하면 행복한 환경에 선순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사에 불평 원망하면 그 사람은 불행의 악순환의 환경의 역사를 가져오는데 그것이 개했나?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도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면 마귀 시험을 이기고 천국 같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감사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핍박 속에 감방에서 무슨 기뻐할 것이 있습니까? 불편한 것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감옥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기쁨의 서신인데 16분이나 기뻐하라 기뻐하라 희락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 고생은 찾기가 힘들고 세계 선교는 앞이 막힌 것 같습니다. 자존심은 얼마나 상하고 매는 얼마나 맞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라. 헬라어의 카라, 기뻐한다, 카리스, 은혜, 유카리스, 복, 이 단어는 같은 어원입니다. 기뻐해야 감사하고 감사해야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복이 쏟아진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강구했습니다. 기록 장소로 로마이고 기록 시기는 61년경으로 추적됩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과 결부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루디아 여성의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그의 선교 공급을 몇 차례 보내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교인들이 더 시기 질투심으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더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여러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1장 9절에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사랑의 기도를 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기도를 10절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진실을 위한 기도를 10절에 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의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궁극적으로 빌립보 교회들 기도한 것은 그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삶의 중심을 잃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죄에 쉽게 노출되어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기회를 다 놓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복음이 적극적으로 전달되고 세계 선교의 경영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큰 그림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세운 교회 여러 교회 편지를 쓰므로 자기 가서 직접 설교하고 복음을 전한 것보다 120%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고, 감사는 선택이고, 감사는 치유고, 감사는 능력이고, 감사는 행복이고, 감사는 천국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매사에 감사하는, 감사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감사를 선택합니다. 현실 속에서 참 우리가 볼 때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매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성품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생활화, 일상화하여서 감사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